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것이 행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빛으로 소금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환경이 열악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모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제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으니 홀로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애 편지처럼 읽어라 이런 말씀을 저도 했고 또 이정호 목사님도 또 하셨고 그런데 참 빌립보서 같은 이런 서신서를 보면 정말 내게 주신 어떤 바울의 연애 편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후서는 많은 분들이 바울이 자신이 죽을 것이 확실한 그 사형을 예감하며 쓴 유언과 같은 서신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면 나를 사랑하는 분의 유언서를 읽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읽어야 할 줄 압니다. 첫째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썼을까?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남길 마지막 말이요 마지막 서신서가 될 텐데 나는 무엇을 디모데에게 당부할 것인가? 이럴 때는 뭐 어떤 주식이 좋으니 그거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정말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평생의 삶의 지치고 삼을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그런 언어들로 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디모데서 후서를 봐야겠죠. 또 다른 하나는 이 디모데의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가 이 바울이 보낸 정말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보낸 이 편지, 이 서신서를 유언과도 같은 서신을 어떤 마음을 읽었을까? 바울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이 교훈을 내 가슴 깊이 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쩌면서는 평생을 이 서신서를 읽으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새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야 되겠죠.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던 때가 대략 65년에서 67년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로 그 기간에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65년 이전에 64년 7월 19일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의 거의 대부분이 다 불타버립니다. 로마시의 대부분이 불탑니다. 9일 동안 불이 났는데 참 민심이 흉해지기 시작하죠. 그 화려했던 또 그렇게 아름다웠던 도시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네로 황제가 신도시를 꾸민다고 불을 지른 것이다. 이런 이제 음모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민심이 더 흉해지고 로마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네로 황제를 향한 이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죽였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바로 종말론을 그렇게 말하더니 결국 불리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대화재가 기독교인이 불을 지른 거라는 그런 공포를 하고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고 화형에 처하고 또 학살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많은 핍박이었지만 이 네로 황제 때 참 극심했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죽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순교했고 또 이어서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이 참 굉장히 많이 배출됐지만 동시에 수많은 배교자들 또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때를 기회로 수많은 이단 사설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어지럽게 난무했던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썼을 그 당시는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참 핍박은 가중되고 순교자, 배교자, 거짓 선교자 막 나타나는 그 시기에 이제 나는 떠나야 된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앞으로 어쩌면 내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당부할 것인가. 정말 무언가 꼭 남기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이렇게 한평생 살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한평생 살까? 이런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참 대견스럽다는 든든함도 있지만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도 있죠.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비록 떠나지만 든든한 후계자, 믿음의 후계자 디모데가 있구나. 든든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고 우리가 디모데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참 성격이 강한 분이지만 또 아주 극적인 경험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에 비해는 디모데는 참 소심하고 유약하고 병도 많이 걸리고 뭐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뭔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디모데후서를 보면 베드로후서와 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순교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면서 쓸 때 그 쓴 내용을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도 3번이나 너희로 하여금 반복해서 생각나게 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내가 일깨우려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글을 쓴다. 내가 순교하고 내가 없었지라도 항상 기억하고 가슴 담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 사실 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감정을 보면 베드로 마음이나 바울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 특별히 개인적으로 디모데를 아는 이 바울은 특별히 소심한 디모데에게 어떤 말로 이렇게 당부를 할까? 오늘 6절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예전처럼 그 가슴에 참 사명으로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불타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보면 디모데 참 소심하고 조용한 이런 성격이어서 쉽게 위축되고 또 의기소침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분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 박해, 가까운 사람의 배교 이런 것들이 난무한 세상에서 디모데는 얼마나 위축되었을까? 그런 디모데에게 다시 부릴 듯하게 하려고 다시 불을 붙이려고 내가 이 서신서를 쓴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사명을 받을 때 안수할 때 네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으키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다 열심히 있습니다. 저도 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 가운을 선배 목사님이 딱 처음 입혀줄 때 내가 정말 이제 목사구나 이런 이제 특별한 각오를 갖게 됐죠. 디모데 역시 그랬을 겁니다.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교회를 인정받을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조금씩 위축됩니다. 특별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찾아옵니다. 가깝게 사랑했던
동역자들이 배반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조금씩 소심해지고 위축되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됐죠.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후유증도 많고 그러니 여러 면에서 참 위축된 기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것인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불일 듯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나는 바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꼭 붙잡으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은 늘 바뀝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충만하다면, 뜨거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생각나게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건 어떤 겁니까?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우리 개역성경에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단어는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특별히 오늘 쓴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한 번 쓰인 단어인데 늘 나쁜 단어로, 나쁜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가 소심하다, 겁을 낸다, 비겁해진다 이런 의미를, 비겁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소심해지고 비겁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보면 이런 부분을 이 개역성경보다 더 잘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또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겁하다, 그것은 이제 겁을 내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은 결코 비겁한 영이 아니십니다. 겁을 내는 영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마음에 두렵고 소심해지고 위축되고 비겁한 마음이 든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면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비겁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비겁한 마음 품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좀 비겁해도 좀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안도현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이 쓴 어른들을 위한 동화 중에 하나인 연어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면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에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강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이제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치죠. 그런데 그 어린 연어가 왜 우리가 꼭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 강 상위에 알을 낳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연어는 왜 저 강을 거슬러 올라서 그곳에 알을 낳을까요?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야. 꿈이랄까 희망 같은 거 말이야.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란다.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새끼들도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할 것이고 곧 거기에 익숙해지고 말 거야. 그러나 우리가 폭포를 뛰어넘는다면 그 뛰어넘는 순간의 고통과 환희를 훗날 알을 깨고 나온 우리 새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쉬운 길 대신에 폭포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뿐이야. 만일 연어가 편한 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면 나중에는 폭포를 뛰어넘어진 연어는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될 거야. 어떤 면에서 조금 박세가 했지만 바로 폭포를 뛰어넘는 용기, 힘,
그것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연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이 군대에 있을 때 자꾸 우리 이슈 형제 군에 간 이후로 군대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부대 폐견 처리된 셰퍼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대 셰퍼트 한 마리가 아주 굉장히 멋있고 아주 큰 그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눈빛도 멍하고 그래서 좀 바보가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셰퍼트였죠. 그런데 군견이었답니다. 아주 군견, 여러분 아주 씩씩하고 눈빛이 반짝이고 그리고 한 번 문 것은 절대 놓지 않는 절대적으로 군견병에게 충성하는 그런 총명한 군견이었었는데 이렇게 멍청한 폐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 폐견에 대해서 이 군견병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군견병이 폐견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뭐 훈련도 없고 정해진 어떤 사료도 없고 그냥 알아서 키우다가 마음껏 먹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걔는 자연히 본능으로 돌아가고 먹는 것을 밝히는 그래서 뚱뚱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폐견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훈련도 없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고 본능에 따라 충실하다 보면 아무리 훌륭했던 명견, 군견도 폐견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당시 수많은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한 길을 택하고자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참 신실했던 동역자인 데마마저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보다 조금은 편한 것, 조금은 쉬운 그 세상을 향해 간 대마의 모습이 있는데 어디 대마뿐이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탐욕으로 좁은 길보다는 쉽고 넓은 그 길을 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려움으로 비겁해지는 이 마음은 결국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비겁하게 쉬운 길을 가려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으라. 비겁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은 이 상황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어떤 역경, 어떤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인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은 내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전쟁터에서 싸웠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8절 29절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다니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생사 위기 가운데 쓴 다윗은 전략이 좋고 기술이 좋아서 전쟁터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 수많은 전쟁을 누볐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승리를 원한다면 환경을 이기기 원한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나리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능력을 줍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수치와 극심한 모욕을 받는 가운데서도 계속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 내려오고 싶으나 세계의 못이 나를 막는구나. 그래서 못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그 수치를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혀 계셨다는 것은 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버텨내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버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흔히 여자분들은 강하지만 어머니는 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다 할 때 큰일 납니다. 아주 강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더 강합니다. 왜? 모성애예요.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그런 겁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자제력을 잃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서 나아가는 그런 힘,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이러한 판단력과 분별력, 이런 절제력,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어려울수록 스스로 훈련하며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 절제의 마음. 능력, 사랑, 절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을 이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심하게 두려워 비겁한 그런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마음, 능력, 사랑, 절제 이 마음을 품고 용기 있게 나아가 고난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어찌 값없이 전할 수 있겠는가? 생명의 복음이 어찌 쉽게 전할 수 있겠는가? 그게 더 이상합니다. 고난 온다면 맞아라.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지고 비겁해지. 그러나 아예 고난을 받으려고 한다면 두려울 게 없죠. 살려고 하니 두려운 것이지 죽으려 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겁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고난 받을 수 있어. 쉬운 게 아니라 옳은 길 택하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고난 같이 받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연어에게 하는 말이라면 그렇죠. 야 쉬운 일 없어. 강물 거슬러 폭포를 넘어 가고 해야 돼. 결코 폭포 보고 쫄지 마. 그거 넘을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글로만 디모데에게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으러 나갔던 바울. 그 모습을 디모데는 기억하며 이 유언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읽었을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읽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본능을 따라 세상을 따라 쉽고 편한 길을 탁하는 비겁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을 충만히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마음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비겁해지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침체도 있고 참 어쩌면 어렵게 사신 분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살면서 나태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경우인데 이 예배가 주로니까 많이 좀
편하고 나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다시 부릴 듯 뜨거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 이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소심함과 비겁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걸었고 디모데가 걸어야 할 그 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겁해지지 않고 오직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과 고난을 맞으려는 각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며 주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살아갈 때 모든 환경을 극복하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